하나님께서 오늘 신년 첫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쁘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기쁨이 오늘 여기에서도 출발해서 올 한 해 가득하게 기쁨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덕택에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었죠. 오늘은 2023년 첫날이자 또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 교회 가운데는 어떤 또 은혜가 주어질까?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가 막대요. 설레고 기대가 막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매스컴에서는 올 전망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전망을 하지 않아요. 암울하게 전망을 합니다. 그 요인들이 뭐냐? 전기료를 비롯한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 고용 부진, 생산성 저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계속되는 고금리, 코로나 변이의 확산, 여전한 노사 갈등, 도덕성 결여, 개인이나 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같이 암울하잖아요. 하나같이 가슴 답답한 요소들이고 하지만 이런 암울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서 올 한 해 2023년 그렇게 밝지 않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럼 우리는 이러한 때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암울하다 암울하면 진짜 암울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뭐라고 하실까? 작년 12월에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새벽마다. 전도서에서 그 전도자는, 설교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암울할 때가 있는가? 암울할 때가 있으면 유쾌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는가?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그러면 뽑을 때도 있고, 울 때가 있는가? 그러면 웃을 때도 있다. 항상 모든 우리 날들은 교차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차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계속해서 뽑고 죽고 또 암울하고 이런 것들로 계속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로만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일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합니다.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과는 정반대로 가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분도
아유, 내가 예측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오늘 성실히 일하고 그 하는 일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암울한 미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전도서의 지혜는 참으로 깊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를 가지고 암울하다고 하는 올 한 해를 살아갈 교훈으로 우리가 삼는다고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험난하고 암울한 전망들만 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선물로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맡은 일을 기쁨과 성실로 감당하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뿐만 아니라 2023년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그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평탄할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까닭에 대해서 우리의 평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생, 우리의 평생을 몇 가지 시간의 점들을 한번 뽑아봅시다. 먼저는 일상의 삶이 펼쳐지는 내 평생 모든 날에, 둘째는 내 평생 중간중간에 마귀가 입 벌리고 나를 공격할 그때에, 세 번째는 평생에 가끔씩,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죄책감의 공포가 나를 덮칠 그때에, 네 번째,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주의 마지막이 들이닥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나는 내 평생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답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 그래서 오늘 그 까닭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온갖 이제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023년 대재난이 온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지요? 떨리지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나? 답답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내 평생에 어떤 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편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이겠죠. 그러면 평생 내 모든 날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고 첫 번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평생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나는 평안하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만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푸틴은 그의 작전 참모들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2, 3주면 다 점령하고 침공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금리만 인상하고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 부동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가격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벼락거지라고 하는 말이 나타났어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 돈 모아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확 뛰어버리니까 집을 미리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뛰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해져 버렸잖아요. 벼락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벼락거지가 되었다. 갑자기 거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살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아픈 사고인데 이 참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며칠 전에 방음 터널을 지나면서 화재가 일어나서 진짜 영화 같은 그러한 큰 재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예고해 주지 않습니다. 사고는 사람을 가려서 닥치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이런 갖가지 어려운 일들, 사고, 재난 없을 것 같습니까? 편안할 것만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평탄할 수도 있고 계속 재난이 올 수도 있고 이것과 저것이 섞어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이든, 그러나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지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인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어떤 순간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 닥치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목자이신 그분께서 내 평생에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공기가 가득한 것 알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살아있으니까, 숨쉬고 있으니까. 이것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히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내가 그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평생 온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어떤 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합니다. 아멘이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떤 때를 생각해 볼까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들 때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삼키려 들 때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번뜩이면서 나의 모난 성격을 들쑤시고 내 욕심을 부추기고 이기심을 부추깁니다. 우는 사자같이 공격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왔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 내몰려고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 이빨을 번뜩이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 요한 1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깨어 부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생명을 빼앗고 우리 가운데 죽음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러한 생명을 빼앗는 이 불의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마귀는 생각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제 영원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때에 마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승리했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했는데 웬걸요? 마귀는 그때 무저행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마귀가 나를 향해서 달려들 때에 입 벌리고 달려들 때에 외쳐야 합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졌어. 무릎 꿇어 라고 이야기하면 마귀는 더 이상 덤비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한 번은 주일날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큰 개가 목줄도 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고 산책을 나왔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데리고 산책을 나왔는데 저를 딱 보더니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저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와, 뛰어오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큰 개가 달려오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도망가지는 못하겠고 그 자리에 탁 쓰가 있는데 다행히도 물지는 않더라고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래서 아주머니 오길래 아주머니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아주머니, 목줄도 안 했잖아요. 이 큰 개에 입맞게도 안 했잖아요. 저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마귀는 목줄을 찬 개와 같습니다. 목줄을 찬 개와 같습니다.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딱 이 목줄의 길이만큼 밖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줄 길이 밖에 딱 서가지고 으르르 그럴 때에
뭘 하나 들면 되겠습니까? 빨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들면 되겠습니까?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머리를 통통 치는 겁니다. 앉아. 몇 번 때리면 그러다가 몇 번 맞으면요, 안 맞으려고 무릎 꿇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맞서 싸워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뭐가 달려있습니까? 목줄이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밖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호르몬의 변화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아닌데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잠잠할지어다. 너는 물러갈지어다. 손팍이 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에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에도 나는 평안합니다. 교회는 평안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교회의 승리고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은 죄 주홍빛 같으라도 나는 평안합니다. 때로 죄책감이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눌러서 숨도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없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어릴 때 내가 지었던 물건을 훔쳤고 남을 저주했고 온갖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막 죄악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다 내가 지었던 죄들이에요. 이 죄악들이 막 나를 누르고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몇 방울 회색빛 죄가 아닙니다. 주홍빛 죄가 나를 온통 덮고 있고 내 겉도 내 속도 숨 쉬는 그것마저도 다 죄로 절여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두렵습니다.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평생 중간중간에 죄책감이 나를 이렇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금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에 마지막 호흡을 쉬고 있을 그때에 마귀가 죄책감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수만 가지 죄가 내 속에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꿔 이야기하면 걸음걸음이 다 죄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주홍빛 같은 이 죄악이 나를 누를 때에도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이기고 내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닥칠 때 평안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우주는 종말이 오고 종말이 올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까? 지진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딴 데 갈 수도 없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식탁 위에 등이 쑥 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이거 무너지면 하는 막 공포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약과예요. 우주의 종말이 닥칠 때는 하늘의 축이 흔들립니다. 땅의 축도 흔들립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유성들은 서로 충돌하여 폭발이 일어납니다. 온갖 기괴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옵니다.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공중에 구름이 덮이고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고 한 분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모두가 다 이 우주의 종말 때에 다 심판의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죄와 쾌락을 쫓던 자들은 벌벌 떨며 어디 숨을 곳이 없는지 살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평안할 수 있습니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심판의 주님으로 우주의 종말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정결하게 살려고 애쓴 모두를 칭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오지 아니하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죠. 네? 여러분,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이 심판을 통해서 다 걸러지고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평생의 날 동안에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에도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이 나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 들으시지 마시고 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부름 받든지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 부름을 받든지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는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 자유한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두려워 숨을 곳을 찾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누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올해는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소리만 들리기에 더욱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평안을,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승리의 그 은혜, 죄 용서의 보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